할렐루야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. 여러분, 성찬 예식을 연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데요,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매너리즘이라 그러죠. 습관적인 예식. 우리 기독교,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예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, 그 예식에서 갇혀가지고 그 예식 속에 흐르는 그 성령님의 움직임, 그 역사를 붙잡지 않으면 그 예식이 자칫하면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,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,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예식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가.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.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이루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인도함,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분량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모습으로 예식을 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성찬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?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거예요. 성경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,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피 흘림과 죄 사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.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.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어요. 죄가 없었습니다. 이 사단의 그런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왔는데, 이 죄의 문제,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.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. 하나님께서 이 애매한 동물의 피를 잡으셨잖아요. 이 동물을 통해서, 피를 통해서 앞으로 이 죄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한 모습으로 이미 창세기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.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 가운데 실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방법 그대로 이 땅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대신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, 이 보혈의 피하면, 보혈의 능력하면 떠올릴 것이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,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떠올려야 돼요.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유일하게 참 보혈에 대한 찬송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190장 찬송이 있어요.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 이러한 가사의 그러한 찬송이 있는데요, 이 찬송은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시입니다.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. 근데 이분의 그 스토리를 좀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, 6살 때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몇 번의 그러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돼요.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살을 이렇게 막아주세요. 하루는 이분이 아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국에 사니까 템즈강에 가서 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하고 아편을 들고 이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하게 안개가 자욱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왔거니 하고 내렸더니 자기 대문 앞이래.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했어요. 그 다음날 내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칼을 찾아 나섰는데, 이 칼을 딱 찾아보니까 칼날이 딱 분지러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죽지 못했어요. 또 하루는 내가 이제 목매어 죽으려고 이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목을 맸는데, 자기가 깨어나 보니까 또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. 어떻게 된 거 하니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불명인 채로 이 떨어졌는데, 이 줄이 너무 낡아가지고 중간에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면서 그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.
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. 우연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,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깊은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너희 죄를 구원했다, 영원히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이 들뜨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묶였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다 풀어지면서, 그뿐 아니라 자기가 육적인 그런 질병까지도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그 중요성을 찬송하는, 그러면서 날마다 그 입에 찬송의 그 보혈의 능력의 찬송이 떠나지 않으면서 찬송시를 썼다 그래요. 그리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, 이 자기가 참 어떤 죄악에 빠질 때마다 이 보혈의 찬송을 떠올리면서 그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스데반의 그 얼굴에 빛남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당당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이 고백을 보면서,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?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저 자신을 볼 때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.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. 내가 설득 하는데 서지 못하는,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좀 더 경건해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.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절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.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,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,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,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럴 때마다 이 떠올려야 할 것이 있어요. 나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업적으로, 내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참 받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,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절감이 되세요? 정말 이 죄 때문에,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정말 통곡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?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. 오늘 본문은요,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아주 흉악하기에 그지없는 그러한 흉악범이 이 범죄자로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. 십자가가 3개였어요. 우리 가까운 이 네이버우드 처치 보면은 이 십자가가 3개 있지 않습니까? 그 상징물입니다.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범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되었을까? 이유가 있죠.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,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양쪽에 흉악범을 이렇게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치 예수님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,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이랬잖아요. 이렇게 어떠한 주위의 사람들이 있느냐,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.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. 그런데요,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인간이 이러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이러한 어떠한 이 흉악한 그런 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끌고 나가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.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? 이사야 53장 12절 말씀, 거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.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.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셨어요. 그대로 받으셨어요.
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 요구대로 범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중보자로까지 예수님이 서셨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세요.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. 인간들은 이것이 성공이다. 야, 우리의 꾀대로, 우리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. 그들은 승리의 환희를 느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. 마태복음을 보면요, 원래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했습니다. 비방했어요.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. 어떤 계기로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?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섭리예요. 하나님이 오른쪽 강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모습, 예수님께서 오히려 원수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 오른쪽 강도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.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 정말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좀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그 오른쪽 강도는 얻었던 거예요. 여러분,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.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오른쪽 강도는 평생 자기가 폭행하고 정말 잔인한 흉악범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. 세상 말로 악만이 남았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.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.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왼편의 강도를 보면요,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. 그때 이 비방하는 과정 가운데 오른쪽 강도가 이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오른쪽 강도를 떠올리면 흔히들 우리끼리 얘기지만요,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이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오른쪽 강도처럼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참 어떻게 보면 턱걸이라도 이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,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오른쪽 강도만큼 정확하게,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을 했던,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. 분명히 그는 주님을 체험했어요. 거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. 거저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. 오늘 본문 23장 40절을 보면요,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. 여러분,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?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모욕하는 그 왼쪽 강도를 정확하게 질타하는, 꾸짖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계속해서 41절을 보면요,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. 여러분,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히 맞습니다. 이 지금 오른쪽 강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런데 바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. 우리와는 다르다.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. 쉽게 말하면 죄 없으신 분이심을, 그 메시아임을 이 오른쪽 강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?
그 다음에 이 고백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. 예수여,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. 나를 기억하소서. 여러분,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, 바로 그 천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. 이건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천국이 선포돼요. 그 정말 잔악한, 정말 흉악하기 그지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천국에 네가 올라갈 것이다. 여러분, 이 오른편의 강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구원받은 자입니다.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받은 자지만 그는 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올라갔던 가장 처음의 사람인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예요. 여러분,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겠어요?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눈여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때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것은 특별한 때라는 겁니다. 이 때라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.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구원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셨거든요.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나 이 양옆에 있는 강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도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는 마치 동일한 그런 환경에 거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의 선포를 지금 외치고 계세요. 네가 바로 이 구원을 받으리라, 낙원에 이르리라. 이 구원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요,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나타나는 패턴이 어떠한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하나의 그러한 패턴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. 한 예를 들면요,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의 표적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.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, 나는 세상의 그러한 이 빛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맹인된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실로온 물가에 가서 네가 씻으라.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. 나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.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?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곧 능력으로 모든 걸 증거하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패턴이셨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, 네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 임할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뭘로 예수님은 그 증명됨을 나타나 계시는, 그냥 이 선포가 아무런 능력의 보여줌 없이 어떠한 증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런 말씀의 선포일까? 저는 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증거가 뭐냐? 그것이 바로 보혈의 피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강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강도야,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당해 죽을지언정 나의 이 모든 죄,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이미 핏값으로 지불했단다.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보혈의 피, 이 피가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러한 표적이 될 것이다.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?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. 예수님께서요, 이 보혈의 피,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, 내가 살 수 있는 그 근거,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,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,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 피 흘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구약에서는요,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장의 그 의로움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었어요. 열심히 노력하잖아요.
이 제사장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준비해서 바쁘게 움직여서 날마다 갈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해서 이런 노력들이 가미돼서 이렇게 성물이 준비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. 그 성물이 제사장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더라도 거기에 핏뿌림이 없다면, 거기에 동물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성물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허물을 다 감추시고 제사장은 기껏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이렇게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이 했는데, 이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이 직접 그 피로 모든 것을 뿌려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우리가 주님을 정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의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방법,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보혈의 피, 그 주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나갈 수 없는 자고, 그 공로 때문에,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드려지는 우리 성찬 예식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요,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.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제사장이 스스로 나가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젠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해서 그 성찬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를 때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, 여러분 그냥 오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.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우리의 그 대함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. 오늘 이러한 예식으로 여러분 함께 하길 바랍니다. 우리 이 시간